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작은 두루마리 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소리를 들어요. 이 과거에는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나 혼자 있어도 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오는 소리, TV에서 나오는 소리, 또는 여러분 휴대폰에 갖고 있는 그 휴대폰 안에서 또 수많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요. 이 모든 소리는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고 또한 사람의 소리 있지요. 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중요하신 뭔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는 대로 믿음이 생겨요. 이게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역시 사람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요. 그러나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몸은 지중해 바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 있지만은 그의 눈과 그의 귀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줬고 그리고 친히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기록에 남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를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문화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입니다. 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은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재앙을 말합니다.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역시 재앙을 말합니다.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대접 재앙들이 7번 나옵니다.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기 전에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중간에 이 10장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장차 올 재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10장은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재앙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 천사 중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천사가 있다라고 8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바로 천사가 있다.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절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천사와 다른 힘이 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는데 이 천사의 모습 속에는 무지개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또 해처럼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뭔가 위엄과 권세가 있는 천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우리가 이미 두루마리 책이 나와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과는 다른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또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바다와 땅, 바다와 육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작은 두루마리 책을 통하여서 장차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3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그런데 그 말하는 모습이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밀림의 왕자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요 그 주변의 동물들이 다 도망가든지 숨든지 합니다. 왜? 그 위험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우레의 말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위험찬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레 같은 소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의 벌을 말하고 있죠. 우리 그 다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11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레와 큰 우박이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리 16장 우리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할 때에 우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또 세상에 재앙이 있을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4절입니다.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우리가 말할 때에 요한이 이것을 기록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는 말고 인봉해 두어라, 봉해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세상에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말고 그냥 인봉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5절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어요.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기가 본 이 천사가 또 역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손은 하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하늘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맹세의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22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해서 그 맹세의 의미죠. 맹세는 내가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영원히 이르되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봅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냐?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6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교회에 온 것은 뭡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 6절을 다시 보여줘 보십시다. 6절. 자, 6절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 강과 바다,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가 아주 귀한 기계를 들여왔어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뭐 독일이다, 일본이다 이런 회사가 만든 정말
최신식 고급 기계를 들여왔어요. 근데 하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기술진으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면 만든 그 나라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그 기계를 이렇게 고치는 것을 봅니다.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기계를 움직일 수가 있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온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어떠한 분이다?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7절, 우리 7절을 읽어보십시다.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종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세상 끝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즉 반드시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암모서 3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보십시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은 알고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 집에도 다 비밀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몰라요. 왜? 우리 가족만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돼요. 근데 간간히 멀리 계신 뭐 부모님이 왔다. 그리고 또 형님이 왔다. 그런데 집에까지 왔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화로다가 내가 왔다. 그러면 얘기해줘요. 아, 1, 2, 3, 4 별표 누르세요. 누르니까 열어지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줘요. 그럼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데 어떻게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종들에게 알려주고 일하시는 하나님,
무작정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미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저도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지금 역사의 종말이 있다. 역사의 끝날이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거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로다가 여러분 집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려줘요. 왜 여러분들이 왜 어떠한 것을 가입하기 보면은 인증번호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인증번호를 보고 숫자를 눌러놔야 되는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내가 누르고 싶은 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인증번호를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라는 인증번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인증번호 보내준 겁니다. 그걸 읽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비밀번호도 알려줬고 인증번호도 알려주는데 우리가 안 읽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모르면은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간단해요. 제가 조금 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그 말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걷잖아요. 근데 걷는데 걷는 자에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이 사람의 발자취가 사람 가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이 가고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역사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 간다. 이걸 알자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문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든 또 복제술이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첨단 기계 문명과 또 여러분 그 전쟁의 각종 무기들, 여러분 이런 것들의 등장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의 그 뉴스를, 신문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네, 천사의 손에 펴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해요. 그 다음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하니까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먹었어요? 우리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그냥 먹으라고 했어요. 이게 먹었어요. 먹으니까 굉장히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우, 너무너무 쓴 겁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그게 단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서 적용할 때는 때로는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도 되지만은 때로는 재앙과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되어질 수 있다. 이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선택권을 주느냐? 지금 네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화와 저주가 있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아멘. 이미 답을 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는 이 사람한테는 화와 재앙과 저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우리 이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우리 에스겔 2장 우리 28절부터 한번 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계속해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이제 예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물론 축복도 있지만은 이 재앙의 말이 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이 말씀을 거부한 자에게는 재앙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듣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라는 거죠.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한테 야, 너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왜? 사람이 없을 때 가서 빨리 목욕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욕탕 앞에서 쭉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왔습니다. 선생님, 목욕탕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얼른 목욕탕에 간 겁니다. 가보니까 웬걸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자기 종한테 속은 느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집에 와서 종을 야단친 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해?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한 사람밖에 없다고요? 예, 제 눈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야, 거기 사람이 많았는데 무슨 한 사람이냐? 제가 목욕탕 앞에서 목욕탕에 오며 가면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목욕탕 가는 길에 큰 돌멩이 하나가 있는데 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서 욕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 별의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어느 한 사람이 그 돌멩이를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아무 원망, 불평, 욕하지 않고 그 길을 오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밖에 없지요. 이게 사람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가 갖다 놓느냐 다 이런 소리 하지. 그것을 옮겨 치운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것을 실행에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말씀을 먹었을 때는 달지만은 뱃속에 드는 것이 썼다. 그 중에 하나가 너는 다시 많은 백성과 방언과 임금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있는 자 없는 자, 또 서민 백성과 지도자,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몸이 쓰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이 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끝날이 옵니다. 예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를 전할 때에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너 정신 나간 놈이라고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에스겔 3장에 보면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온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지금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고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고난을 이겨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천국을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면 우리 앞에 고난이 와요. 이미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알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에 옮기고 고난도 이기고 종말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재앙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는 고난도 이겨야 될 것이고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천국을 알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했사온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